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다 펼치시고 아이들과 같이 손으로 하나하나 짚으면서 같이 읽어서 아이들에게 예배의 중요성, 소중함을 잘 좀 가르쳐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초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그가 나이 높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따라 삶으로써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풍족한 삶을 살며 이웃을 복되게 하며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거역하고 거부하는 마음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충만한 시간 되도록 성령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적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동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도록 하시고 그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성하도록 주여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어려운 중에 말씀 가지고 힘을 얻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라틴어에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마지막을 기억하라,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그런 말씀이죠. 누구든지 언젠가는 다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겸손하라는 것이지. 로마 시대의 전쟁에서 그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개선 장군 뒤에 노예를 세워가지고 이 노예한테 메멘토 모리 하면서 그걸 외치라 그랬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은 자기가 이긴 개선 장군이지만 언젠가 질 수도 있고 또 마지막에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겸손하라. 겸손하게 행동하라.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너무 빨리 훅 지나가는 게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승리했다고 해가지고 기고만장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 그리고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그 남은 날을 지혜롭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야 생활을 했던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80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인생 지혜롭게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남은 날이 얼마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 아니잖아요.
남은 날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그 남은 날을 내가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2021년 새해 시작해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여 나에게 남은 날을 계수하게 하시고 그 남은 날을 지혜롭게 살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한마디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들을 길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아브라함은 175세 때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하면 그걸로 충분할 텐데 왜 여기에 이런 길게 죽기 전에 했던 일들을 우리의 기록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이 흐지부지하게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아름다운 황혼,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이 아름답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기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살펴보면서 가치 있는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어떻게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여기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발음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후처를 얻었는데 그에게서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와 6명의 자녀를 얻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아들 미디안을 통해서 에바, 에벨, 하녹, 아비다, 엘다 이런 자녀를 낳았다.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그리고 여기에 6명 후처를 얻어서 6명의 자녀를 더 낳았다. 그리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았더라 하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지.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도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두라라는 후처를 얻었는데 그 후처를 통해서 더 많은 6명의 아들을 낳았단 말이지.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자녀가요 아버지의 능력이었어요. 한 가정의 힘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자식들이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말씀하시면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이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녀가 아버지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능력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노년에 얼마나 축복을 하셨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주셨는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노년의 열매, 결식 이 풍성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죠. 시편 92편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그 삶에 여전히 결실하며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노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의 노년 허전하다, 외롭다, 쓸쓸하다 이게 아니라 풍성한 열매, 진액이 마르지 않고 빛이 청청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해야 한단 말이지. 요즘 100세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안내하는 책들이 서점에 가보니까 질비하게 나와 있어요. 인생 2모작을 지나서 3모작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삼성경제연구소라는 곳에서 발간한 책을 보면은 옛날에 시골 사는 사람들은 인생 3모작을
살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젊어서는 부지런히 농산일을 합니다. 논에 가서 일을 하고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힘이 좀 빠질 때쯤 되면 60대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가축들, 집에 있는 가축들, 소나 또 뭐 양이나 이렇게 하면서 가축들을 먹이는 여물을 끓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도 감당하기 힘든 나이가 되면 70대가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사랑방에 앉아서 새끼를 꼬든가 집신을 삼든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산모작, 부지런히 일할 때와, 그리고 가축을 먹이면서 가축 여물을 끓일 때와, 그래서 사랑방에서 새끼를 꼬든가 집신을 삼았던 인생 산모작. 어느 목사님이 자기는 시골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시골 청송이라는 데서 태어났는데 거기에서 태어나서 30대까지는 죽 짜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대학원 다 마치고. 그리고 30대 이후부터 목회 은퇴하는 70세까지는 목회,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평생을 봉사하고 이제 70대 은퇴를 하고 지금은 뭐 하느냐? 동두천에다가 땅을 샀대요. 6만 평 논을 사가지고, 논밭을 사가지고 거기 농사를 하는데 6만 평이니까 혼자 못 하잖아요. 20명이 함께 더불어서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는 이제 인생 3모작을 산다는 거예요. 1모작은 30대까지 열심히 공부했고, 2모작은 30대부터 70대까지 죽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고, 이제 남은 인생은 농사하면서 그렇게 20명과 함께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면서 인생 3모작을 준비하라고, 계획하라고. 이게 제 마음속에 도전이 됐어요. 여러분 요즘은요 시니어 선교라고 해가지고 대기업에서 일하시다가 또는 현직에서 은퇴하시는 그때부터 자기가 하는 잘하는 그 일을 가지고 선교지로 가서 그 선교지를 섬기는, 이런 추운 날은요 동남아 가가지고 그 동남아에서 그 어려운 사람들, 산지에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지어주고 하는 그런 일들, 시니어 선교사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제게 와서 그래요. 그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일찍 은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지를 저하고 같이 가서 돌아보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정말 헛살았어요. 그리고 왜요? 선교지에 와보니까 의사가 정말 좋겠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의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은퇴하고 선교사로 나왔을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아니요. 의사하면 지금도 못 나와요. 계속 그냥 그거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나와서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시니어 선교가 지금 얼마나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젊음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50이 지나는 동안 이 보니까 순식간에 훅 지나가는 거예요. 언제 지나갈지 모르게 정말 배틀의 북처럼 훅훅 지나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뭐 마음대로 다니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훅 지나가는 이 인생, 황혼이 풍성하도록 결실하도록, 늙어서도 결실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황혼에도 결실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기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줬다. 이건 유산을 물려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자들은 그냥 둔 게 아니라 서자들도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 선물을 줬었어. 여기에 재산을 줬다는 건 선물을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선물을 나누어 주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동방으로 보냅니다. 분가시키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여기에서 떠나서 저 멀리 가서 너희들 그 각자 땅에서 차지해서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늦둥이가 얼마나 이뻐요. 예. 늦둥이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나라를 말아먹은 사람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아브라함은요, 늦둥이가 아니라 이삭에게 모든 것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서자들에게는 일정한 자기의 선물들 준비해가지고 섭섭하지 않도록 선물을 나누어 주고는 지금 내보내는 거예요. 분가시키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지금 가치관으로 보면은 이건 분명히 차별이라고 난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잠깐 있을 것과 영원한 것을 지금 분별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무엇이고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분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은 이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의 생전에 유산을 물려주고 분가시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결과는 불보듯 뻔할 거예요. 형제들끼리 알량한 그 재산을 놓고 서로 다투지 않았을까요? 서로 그냥 원수가 되지 않았을까요? 힘이 있을 때 이 갈등의 소지들을 다 해결을 하는 거예요. 선물을 나누어 주고 재산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분가시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아브라함이 감당했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8절 말씀에 있어요. 8절을 보시면은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브라함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열조에게로 갔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있는 그곳으로 갔다. 아브라함이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면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열조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거기 장례를 치른다고 갔더니만은 찬양대가 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게 찬양하는지. 저도 좋아하는 찬양이어가지고 같이 따라 부르면서 제 마음속에 야, 나도 마지막에 이 찬양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때가 있었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수정 같은 맑은 물결 보좌로서 수정같이 깨끗한 물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다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수정 같은 맑은 물결 보좌로서 흐르는 천사 왕래하는 곳 우리 함께 모이세, 주의 보좌로 흐르는 그 아름다운 생명강가에 성도들아 함께 찬송하며 우리 거기 모이세. 아브라함은 마지막까지 함께 모이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며 살았던 거죠. 그리고는 누구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하는지를 영적인 눈을 열어서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선조들의 모임인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음부에 가서 기다리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해서 지옥으로 가고 만다, 이렇게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믿음 생활하다가 먼저 떠나가신 그분들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선조들이 모이는 그곳, 이 확신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그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마라톤, 저는 어릴 때 마라톤 몇 번 해봤어요. 엉겹결에 마라톤 해가지고 그 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마라톤을 하면은 처음에는 1등 해야지 하는 마음 가지고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1등 해야지 하고 뛰어갑니다. 그런데 몇 단계가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힘이 있을 때는 뛰다가 나중에는 이게 힘이 점점 빠지면서 마지막 구간에서는요,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그만둬야지. 한 걸음만 더 가고 10m만 더 가고 난 포기해야지 하는,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감당할 수 없도록 밀려옵니다. 그냥 이제는 정신력 가지고 뛰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구간을 잘 뛰기 위해서요, 내 몸에 불필요한 것들 다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놔야 돼. 주머니에 뭐 하나 있으면 이게요, 무거워가지고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다 버려야 돼요. 완전히 그냥 뛰면서 필요한 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탁 팬티 하나 딱 그냥 걸치고 위에 웃돌이 운동복 하나 걸치고 그냥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출렁출렁하게 막 모자 쓰고 뭐 물 들고 안 됩니다. 내려놔야 돼. 마지막 구간을 달리기 위해서는, 성공적으로 뛰기 위해서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만 가지고 뛰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위하여 살기도 빠듯한 삶인데 쉽지 않잖아요. 주님을 위하여 살기도 어려운데 다른 것들이 추렁추렁 있다면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에 방해가 되지 않겠어요?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의 장애물들, 방해가 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단호하게 정리해야 마지막 구간을 바르게 잘 뛰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쁜 습관 있습니까? 나쁜 습관. 이것이 나의 발목을 잡는다면, 믿음의 발목을 잡는다면 내려놓아요. 더 이상 그것 가지고 실험하지 마시고 지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려놓아요. 하나님 앞에 정리해요. 더 늦기 전에. 아직도 움켜잡으려는 욕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이제 좀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마지막 구간을 뛰어야 되잖아요. 사람마다 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청소에, 그러니까 이 정리정돈에 일가견이 있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어릴 때에도 저희 어머님은 안 치우시는 분이에요. 자유분방하셔요. 예, 죄송합니다만은.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놓으면 제가 다 치워요. 다 정리하고 늘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어머님은 언제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리하고 하는데 그런 제게도요, 못 버리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살펴보니까 제 서재에 책들 있잖아요. 저희 집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여기저기 책들이 있어요. 버려야 되는데 이거 언젠가 내가 다시 또 읽을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못 버리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요, 이거 두면 언젠가 쓰이겠지 하고 둔 게요, 옷장에 10년, 20년 된 옷들도 있어요. 제가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구간을 달리는 마라톤은요, 그런 거 다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어려운 우리들 위하여 줄 줄 알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냥 신발도 딱 필요한 것만 두고 다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마지막을 달리는 마라토너처럼 우리의 마지막이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정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혹시 여러분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 열받는 거 있습니까? 내려놔요. 더 늦기 전에 내려놔요. 언젠가 아버님이 돌아가신다고 와서 저한테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다 모여 있기에 자녀들 하나씩 와서 아버지에게 사과할 것 있으면 사과하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라고 그러니까 아들이요, 안 들어오더라고요. 탁 버티고, 싫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버님 얼마 있지 않으면 돌아가시니까 얼른, 그때 이제 세례를 주라고 해가지고 세례를 준다고 갔는데, 그 이제 화해하라고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화해하지 않으면 세례를 나는 하지 않는다. 안 한다. 그러니까 막 있다가 막 다들 이제 막 수근수근 하면서, 그래서 막 설득을 해가지고 아들 들여보냈어요. 아들이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아버지한테 아버지 자기의 섭섭한 걸 막 얘기해요. 그러더니 막 울면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미안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사랑해요를 처음 해본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둘이가 부둥켜 안고요.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저도 그 옆에 있는데 막 그냥 괜히 눈물이 나가지고 저도 그냥 울었어요. 다 울고. 근데 눈물을 흘리는 중에 제 마음속에 성령이 그 가운데 비추는 것 같은 따뜻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는구나. 딸들이 와가지고 아빠 죄송해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사랑해요. 천국에서 만나요. 마치고 난 다음에 세례를 줬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야 참 여러분 마음속에 쌓아놓은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짐되지 않도록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정리해요. 영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고 붙들어야 할 것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은 9절에 있는 말씀이 9절 말씀 보시면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이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오면서 가나안 땅을 꿈꾸며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라는 약속을 붙들고 평생을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죽음을 무릅쓰고 와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살았지만 아브라함에 주어진 것은 이제 겨우 여기 뭡니까? 막벨라 굴 하나입니다. 자기 몸을 누일 그 작은 막벨라 굴 하나. 마지막 순간까지 아브라함이 가진 것은요, 그 막벨라 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축복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맡겨준 사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맡기신 그 역할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가 있어요? 이삭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야곱이 있어요. 요셉이 있어요. 아브라함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민족 모든 세계가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아브라함의 역할은 믿음의 조상의 역할인 바로 거기까지가 아브라함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땅을 계약서에 도장 찍는 거기까지가 아브라함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 역할을 아브라함이 끝까지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그 일을 지금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막벨라 굴이 뭡니까? 이것은요, 마치 아파트를 짓기 전에 보여주는 모델하우스 같은 거예요. 모델하우스. 그 막벨라 굴을 가서 도장을 찍고, 그리고 이제 언젠가 그 아파트를 지으면 들어가서 살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델하우스만 봤지 실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지 못해. 가나안 땅이 자기의 것으로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까지 충성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역할은요, 자녀들 끝까지 뒷바라지 해줄 수 없습니다. 칼리 지브란이라는 사람은 시집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모는 활이고 자녀는 화살이니 활이 날아가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화살이 날아가지. 화살이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부모는 휘어져야 할지니, 휘어져야 활이요, 화살 가는 데까지 나도 따라가겠다. 여러분, 그럼 활 아니에요. 화살이 날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역할이 있고, 부모에게 주신 역할이 따로 있단 말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떠났을 때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며 살았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멀리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 믿음을 그 다음 이삭에게 전수해주고 있는 것이지.
오늘 여기 11절 말씀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을 이제는 그 다음 세대인 이삭에게 쏟아부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아들의 역할이 있고 손주의 역할이 있고 역할이 다 달라요. 그러나 자기의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거지. 이 아브라함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잘 살고 그리고 역할을 감당하고 그 역할 가운데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자녀들을 믿음 위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복 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떠나고 난 다음에 다시 복 주시려고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 큰일 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이삭처럼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복이 이어지도록 아브라함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그 역할 가운데 하나가요,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오셨다가 아브라함이 죽고 없으니까 아이고 아무도 없네 이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 또 복을 주실 수 있도록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배역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이지.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이것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또 이게 무엇인지 지금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신일교회에 주신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평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예전에 계셨고 또 그 다음에 정광학 목사님이 계셨고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계셨고 홍은동에서 다시 여기 천연동으로 이사를 하고 천연동 이사할 때 저 있었죠. 홍은동부터 이사할 때까지 이사하고 그리고 또 올라와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제일 꼭대기에다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 사명이 뭡니까?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가지고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훈련에, 교제에, 섬김에, 선교에 우리의 마음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코로나19로 우리가 마음껏 다니면서 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도 여러분 이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이 예배 드리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한 번도 예배를 쉬지 않고 계속 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지난 성탄절 날은 중앙아시아 선교센터에 그 냉난방기를 우리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선물을 했잖아요. 성탄 선물로 거기 준 거거든요. 중앙아시아에 그 똑똑하다는 애들이 한국에 유학을 와가지고 공부하고 돌아가서 이 친구들이 뭐가 될지 모르는데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비전을 가지고 돌아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 따뜻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갔으면 너무 추워가지고 말이죠. 따뜻하게 했으면 좋겠다. 냉난방기를 선물했어요. 어제 그저께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연락이 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따뜻합니다. 목사님 따뜻해요. 아직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 아이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게 선교 아닙니까? 선교 아닙니까? 그 해외에 여러분 우리 그 아이들요 돌아가면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 왔을 동안에 우리가 잘 섬겨주고 좋은 기억을 가지고 복음을 받고 그렇게 돌아가도록 그 이슬람들이 무슬림들이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돌아가도록 그렇게 지난 한 해 동안 제자훈련, 사역훈련 쉬지 않았어요.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우리 교회에 주신 역할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역할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게 뭔지 저는 아마 이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 다음에 또 오는 목회자가 그 일들을 이 복음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준비하는 것, 이게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도들 간의 교제, 전화로도 교제하고 만나서도 교제하고 교제하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연면에 있는 그 어느 교회에 그 탈북자 자녀들이 있는 거기에다가 겨울에 추운데 난방비를 어느 권사님이 헌신을 해가지고 거기에 저도 같이 해가지고 난방비를 전달해 줬어요. 이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여러분,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들이 다 있어요.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보잘것 없으면 보잘것 없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인생에 맡겨주신 사명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컴패션을 통해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우리 교회가 컴패션을 통해 가지고 그 아이들 38명을 지금 돕고 있어요. 이 아이들, 어떤 아이들은 생활비를 다 지급하면서 돕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학업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있어요. 지금 지난 10년 변함없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데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죠. 더 많은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더 충성스럽게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다음 세대를 연결하여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일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얼마 동안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있는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겁니다. 베틀의 북처럼 말이죠. 그러기에 주여, 우리의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고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이가 들어도 결실하는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것과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분별하고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놓는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역할 끝까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올해 마지막에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버려두면 쓸모없는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고 귀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무하기 그지없는 인생 속에서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사명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고 보람되도록 인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신을 교섭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황혼이 되어도 결실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정성 다하여 귀한 예물을 우리의 삶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쌓아놓는 것만 영원한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